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함께 어울리려고 해도 어울려지지 않는 사이가 있죠. 아무리 같이 잘 지내려고 해도 생각의 차이를 좁힐 수 없는 사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이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고 전혀 다른 사고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은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교회로 모이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종교 생활은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먹고 사는 문제가 첫 번째고, 그저 종교 생활은 2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게 코로나19가 좋아지고 그때 열심히 믿으세요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한 주 한 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를 드리죠.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 아무리 대화를 나누어도 서로 좁힐 수 없는 그런 차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구세주 되신다는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세상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좁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 전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것, 그것을 떠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희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 주어 봤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최소한 우리가 한 달에 10분의 1에 우리가 받는 우리 월급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조차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미움당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움당하는 일이 나타났을 때, 일어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모두 다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지금 이론적으로 예수님께 미리 말을 듣기는 했지만 이들도 상황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황하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던 사람에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당신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함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한테 돌로만 숨어 있을 때는, 나가지 못하고 숨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예자만 꺼내면 돌 맞아 죽을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 성령 받고 나가니까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죽일 것만 같았던 세상에 변화를 일으킨 것이 바로 제자들이죠. 세상에 사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배척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 있었지만, 그들이 성령 받고 나가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세상적으로 잘 살기 위함, 이것만이 아니겠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를 배척하고 모르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배척하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의 방법대로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 이것을 위해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지는 것은 바보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고, 질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내 인생을 포기하고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전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서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를 세상 사람들 그 어떤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정말로 승리할 수 없는 삶의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1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